에스더서 우리 4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말하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알거니와 남자와 여자를 하고 누구든지 불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왕의 법은 그를 죽이는 것 하나뿐이며 다만 왕이 그 사람에게 황금보를 내밀어야 그가 살리리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불을 받지 못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나이다. 그들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그때에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응답하되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이에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답하되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다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매, 이에 모르드게가 자기 들어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법을 따라 행하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행가 중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시나요?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저는 잘 모르지만 앞에 부분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이분이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지 말라고 노래를 합니다. 또 후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임팩트 있는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해 하고 이제 불렀던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어컨이 있어서 그런지 목이 이상하게 잠기네요. 이 노사연 씨가 불렀던 이 만남을 통해서 끄지는 마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노래에서도 인생이란, 만남이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만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 대해서 아주 잘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조금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를 이제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 3년에, 통치 3년에 이 왕이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지 인도로부터 이디오파까지 128도를 다스리는, 그야말로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에로 왕은 우리의 역사에서는 크세스라고 하는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같은 동일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C 486년에서 465년까지 통치를 했던, 실제 존재했던 왕입니다. 특별히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이 테르모빌레 전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살레미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야말로 크게 기여를 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데 크게 공헌을 했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 3년에 자신의 이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던 128도의 지도자들을 전부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많은 통치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잔치를 벌이는데 당시에 이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그 재력이 크고 뛰어난 왕이었는지 그 잔치를 얼마 동안 하느냐면 6개월 동안을 합니다. 181일간을 잔치를 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0일간의 잔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수에로 왕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히 이 왕비는 왕의 부름을 따라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 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아수에로 왕의 자존심이 어떻게 되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왕비. 그러면 결국은 왕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매우 기분 나빠할 때 이 아수에로 왕이 이 일을 두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지나간다면 이 128도에 사는 모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왕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등극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수에로 왕이 그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해서 새로운 왕비를 이제 간택을 하게 됩니다. 그 관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아수에로 왕이 이제 128도에 방을 붙이고 그야말로 왕비가 될 만한 이제 그 여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아주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특별 왕비로서의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주 몸가짐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바르고 해서 왕비다운 모습을 가지고 왕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모아진 사람들을, 이제 후보로 간택이 된 사람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아수에랑 통치 7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왕비를 간택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은 왕비로 등극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나오는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인인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다가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잡으면서 거기에 함께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에스더의 부모님이 아마 이 사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이제 그 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를 불쌍히 여겼던 삼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기의 딸로 삼아서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품위가 있었는지 당시에 이 왕비들을 간택하기 위해서 모았던 모든 여성들보다도 더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게 되고 결국은 왕이 이제 자기 앞에 나온 모든 여성들을 뒤로 하고 이 에스더를 왕비로 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삼촌 모르드게가 이 왕이 다니는 문에 이제 문지기로 지키고 있었는데 이 문지기로 지키고 있을 때 왕을 모해하려고 하는 이 문지기들이 있는 것을, 음모를 꾸미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고해서 왕을 구해내는데 아주 전격적인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아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던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이름이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였습니다. 이 왕이 이 하만이라는 신하를 신뢰해서 왕 다음으로 가는 최고의 지위를 허락하고 그리고 그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하만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하만을 높였다 하니까 모든 시민들과 백성들이 하만에게 어떻게 됐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이 왕을 왕의 다니는 문 앞에서 딱 문지기로 지키고 있다가 꼿꼿하게 서 있는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열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들이 있는데 유독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을 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제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들이 있다고 하니 이거는 당연히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신임을 하고 있던 이 하만에게 왕의 반지를 주면서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민족들을 멸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하만이 이 아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드리겠나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은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3분의 2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이 아수에로 왕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아마도 유대인들을 이제 멸하면서 이제 그들에게서 노력했던 것으로 채울 생각을 아마도 가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하만은 왕의 반지를, 인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파발꾼들을 시켜가서 전 128도의 방을 붙여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제 멸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12월 13일이라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청년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다 멸하라고 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128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죠? 통곡을 하며 슬피 울게 된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도 왕이 지나가는 이 문 앞에서 통곡을 하며 이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베옷을 입고 그야말로 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통곡을 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좋은 옷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갖다 주면서 이 옷을 좀 바꿔 입으시고 이제 그만 우시라고 이렇게 이제 신하를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에스더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지금 이 보고를 받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자,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냐면, 뭐라고 요청하면 왕에게 나아가서, 에스더가 왕비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4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말하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알거니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왕의 법은 그를 죽이는 것 하나뿐이며 다만 왕이 그 사람에게 황금혼을 내밀어야 그가 살리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이미 며칠이요? 30일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나가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죽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가지고 있는 황금호를 내미는 길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왕이 나를 부른 지가 이미 30일이나 돼가지고 왕을 만난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내가 나가게 됐을 때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모르드게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12절 이후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사신을 통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스더가 이 왕의 자리에, 왕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누구를, 이 에스더를 있게 했는지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네가 잠잠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해내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르드게에게 또 이제
말을 전하게 되죠. 자,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답하게 하되,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이제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결국 자기가 왕비의 자리에서 혼자 남아있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민족이 다 죽고 그리고 다 집안이 망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아서 왕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이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불행이고 괴로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가 결단을 하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려고 요청을 한 다음에 금식으로 3일 동안을 금식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왕에게 나가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사용해 가지고 극적으로 유대인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에 오르고 그 많은 여인들을 물리치고 왕도의 자리에 올라간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남자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였어요? 에스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과연 이것이 우연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네 자리만을 지키기 위해서 있다면 오히려 네 집이 멸망을 하고 네 집안이 멸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에스더가 목숨을 각오하고 어떻게 해요? 이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 기록해 주신 이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게 하신 데에는 여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시는 것입니다. BC 486년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다면 이 시대는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모르드게, 이 시대의 에스더는 나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아니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낸 것처럼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개입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곳에 두게 하시고 곳곳에 흩어져 살게 하시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에 대한 이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키워드 3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키워드 3가지. 첫째는 뭐냐면 때라는 단어입니다. 때.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절에 이때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때라는 것입니다. 때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있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고용지수가 나빠지면서 미국의 주식이 팍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 주식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한국 주식도 폭락을 하게 되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사야 할 때, 팔아야 할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홀딩해야 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주식을 요즘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잃는 이유는 뭘까요? 팔아야 될 때 사고 사야 될 때 파니까 잃는 거죠. 버는 사람은 어떨까요? 팔아야 될 때 팔 줄 알고 사야 될 때 살 줄 알고 홀딩해야 될 때 홀딩할 줄 알 때 사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죠?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주식만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누워야 할 때가 있고 걸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뛰어야 될 때도 있고 멈춰 서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우리 서귀포 교회를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요?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이곳에 두게 하셨느냐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다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때 동행할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때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 설계도에 맞춰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만 간다면 그것이 마치 성공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것이 실패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머물게 하셨을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심.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아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때를 알고 성공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사실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아들을 하나 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홍수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앞으로 있을 홍수에 대한 심판을 담은 이름으로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해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녹이 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동행하였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한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에녹은 때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무두셀라를 통해서 전해지는 경고의 메시지,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다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중요한 것이 뭘까요?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리입니다. 자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리입니다. 자리. 우리 본문 4절을 에스더서 4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더의 시녀들과 시종장들이 나와 그 일을 그녀에게 고하니 그때 왕비가 심히 근심하여 모르드게에게 입힐 의복을 보내어 그의 굵은 베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스더를 여기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왕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대제국의 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왕비가 되어 있는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왕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에스더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왕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자리, 누굴까요? 왕비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르드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유대 민족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왕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누굽니까? 에스더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 다윗,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꿈 2번 꾸고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운명의 장난인지 그는 노예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기대하기 어려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버려진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요셉에 대한 비전, 그리고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전혀 다른 길같이 보였던 그 길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집트에서 보디발 장군의 가장 인정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부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간 것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앞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단지 총리 자리에 그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목회자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또 여기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거죠. 제가 그 부름에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너 여기에 있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자리를 두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이 제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과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혼 형제를 국제학교에 근무하게 하셨을까요?
먹고 살게 하려고? 잘 생각하세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멸망을 당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왕비 에스더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한 이유가 되었다는 얘기죠.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된 게 한 것은 바로 기근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곳곳에 두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곳곳에 둔 이유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 번째 단어를 통해서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가치입니다. 가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 세 번째로는 가치입니다. 가치. 자,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것은 목숨을 거는 데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 그건 진짜 가치가 있는 거죠. 네. 당시 이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진정한 가치였을까요? 왕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는 뭐냐면 자기가 죽을지라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민족을 살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유대 민족이 하만의 계략으로 멸망을 하게 된다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민족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겠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에스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출하고 해방시킬 것이라고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네가 반응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해요? 멸망을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마디에 에스더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대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법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에게로 나가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법으로는 안 되지만 이 에스더가 믿었던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믿었던 거예요. 상식과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법, 그것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의 법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이시고 물론 과학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초자연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가치 있는 일에 응답했을 때 크지는 않지만 우리 서귀포 예배당을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예배당이죠. 하지만 이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여러 통의 전화들이 계속 와요. 제주에 누가 살고 있는데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이런 분들이 옵니다. 또 어떤 분으로부터 제주대학교 의대 교수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를 소개했다고, 본인이 이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랬다고, 한 번은 찾아올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한 사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저는 요즘 느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시고 에스더를 죽음에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의 왕비의 자리를 높이고 유대 민족을 높이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모르드게를 교수대에 달려고 했던 이 하만, 유대 민족을 멸살하려고 했던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교수대에 달려고 했던 그 교수대에 결국은 그가 달려서 죽게 되고,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각 도에 흩어졌던 128도에 흩어졌던 원수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거꾸로 멸망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각 도에서 제일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유대 명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명절이죠?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불임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자기네 민족이 멸망을 하려다가 구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면서 자기들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정해졌던 그 제비 뽑았던 그 날짜에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그 날짜를 삼아서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선물을 주면서 이날을 기념하게 되는 이런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월은 지나갔지만, 거의 2500년의 세월이 지나갔지만 지금도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을 살려내신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불임절을 지키면서 서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이게 이곳에 있게 하시고 또 현재 우리가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고 진정한 가치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영혼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